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비본질과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교회 오셔서 주보를 먼저 보실 텐데, 주보 보시고 그날 본문과 그 다음에 그 제목들을 이런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본질과 비본질 얘기를 할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결론에서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많이 놀라지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장님을 낫게 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오늘 본문처럼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이 뭐냐면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병이나 또 병을 낳은 사람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 나았다면 그 병 나은 신기함 자체, 또 병이 치료된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도 아시죠? 한국에 계셨으니까 한국에 신앙생활 때 기도원에 많이 갑니다. 기도하러 많이 갑니다. 저도 이제 기도원에 자주 갔었어요. 기도하러도 가고 금식하러도 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에 가면 특별히 기도원에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자들입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와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대부분 설교들이 뭐냐면 이런 병자에 대한 나음에 대한 설교라든지 인생의 문제에서 복을 받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은, 중심을 두지 않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대부분 병자들이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바디메오의 경우 더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잠잠히하라는 말에도 끊임없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또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기서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부르짖자는 것이에요. 왜 안 부르짖냐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병 고침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까? 병 고치면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게 낫는다. 그러면 병 고치는 방법이, 병을 고치게 되는 그 원리가, 근거가 부르짖음이 됩니까? 부르짖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르짖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누굽니까? 만약에 목에 후두암이 걸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그럼 그 사람 안 낫습니까?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에 비본질의 본질인 양, 원인자가 아닌데 원인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 구약에 나타난 문둥병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낫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화가 났지요. 아니, 네가 와서 주술하든지 뭔가를 퍼포먼스를 해야 내가 지금 나을 것 같은데 가서 요단강에서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내 고향에서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많은데 거기가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내가 이걸 듣냐. 화를 돌아가려고 그러죠. 돌아갔더니 종이, 그 중에 나아만의 종이 말하죠. 주인님,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실 텐데 이 작은 일 시키니까 하십시오. 거기서 하나의 원리를 또 끄집어냅니다. 무엇이냐면 순종의 원리예요. 그래서 작은 일도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예, 아멘이죠. 예.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들어준다는. 근데 문제는 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주신 겁니까? 무엇이에요? 왜 병을 안 왔냐? 왜 병에 대해서 왜 고침 못 받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을 못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본문의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왜 이거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원리로 삼게 되면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원리가 남습니다. 무엇이 방법이 남는 것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잘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뭐만 보이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못하는 것도 계속 순종하다 보면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병이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을 떠나신 줄 아십니까?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병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병이 안 낫는다는, 병이 안 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병이 안 난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원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병이 다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우리를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신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본질에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헌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생활 그냥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빼앗는 도구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명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상관없어요. 다 종교의식과 종교적 행위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만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큰 변질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교제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 교제함과 깊은 만남 없이 무릎 꿇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말씀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은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빠진다면, 그 본질이 빠진다면 여러분 비본질만 붙잡고 사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생각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죠.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합니다. 가시는데 그 경계선에 쓰였어요. 어디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을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는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무리들을 만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는 참 특이해요. 제가 볼 땐 특이해요. 왜 특이냐면 그들을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가 주어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누가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본문에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느낌이 이래요. 그리고 일어났다 라는 말로 11절 말씀을 시작해요. 그리고 일어났다. 무엇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어떤 사건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왜 이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형벌이라고 그래요. 천형이에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은 한국에 오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소록도가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봤는데 천형이에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계속 심해지지 않도록 그냥 멈춰 놓는 상태예요. 그 병에 걸리면 뭐 알다시피 다 떨어져 나가죠. 세포들이 죽어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치아가 다 드러나고요. 손, 발이 다 뭉그러집니다. 소록도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시간에 쫙 그 많은 환자들이 다 나와서 그 예배를 드려요. 섬에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밖에. 가보면 참 마음이 참 그래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 입술이 떨어져 나가서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야,
이분들은 이런 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넘어가지 않는 그 뭉뚱거려진 그 손을 가지고 성경책을 넘기면서 찬송가를 넘기면 찬양하는데 우리는 이 온전한 손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온전한 입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 진짜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천형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형벌을 받고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벌을 받고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그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그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를 바뀌는 만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만남이 너무나 놀라운 뭔가 일어나는 사건적인 만남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획기적인 인생의 단 한 번에 우리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이 만남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만남 속에서 이들이 13절 말씀에 이들이 멀리 서 있어요. 22절 말씀에 멀리 서 있죠. 예수님 만났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서 멀리 섰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멀리 서서라는, 멀찍이 서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거리상의 문제죠. 물질적인 거리예요. 멀리 섰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둥병 환자들은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대한 율례가 나와요. 율례가 나와요. 문둥병에 대한 율례가 13장부터 17장이니까 아주 지루하게 나와요. 그 본문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아시죠? 아휴, 그 아주 지겨운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에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분리예요, 분리. 여러분, 여기서 멀찍이 서서라는 말은 거리상의, 실적인 거리상의 분리도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거리상행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분리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서의 격리예요. 멀리 서서라는 의미가 단순히 물질적인 거리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적 상태 또한 표현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그때 세리가 멀찍이 서서, 멀리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세리의 그 멀리 서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멀리 섬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리감이에요. 오늘 이 문둥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분리, 거리감이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환자들의 모습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외적으로 병이 들어서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몸이 썩어가는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썩어가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살점이 썩어가는데 불구하고 그것의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 육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 질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응하지 않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음에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는 것입니다. 마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뒀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둬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 거리를 두고 이들이 거리감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해야 되는데 13절 말씀에는 그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본문의 의미는 소리를 들어올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이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외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선생님은 티처가 아니에요. 마스터예요. 주인님, 이런 표현이죠. 본문에서의 주인이라는 것은 임명된 자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들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뭔가 임명돼서 하늘의 어떤 큰 능력들을 덧입힌 자라는 의미가 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부르시는 것이. 그 예수님 부르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반응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다양하시죠. 정말 다양하게 병을 고치세요. 어떤 때는 만져주시고요, 어떤 때는 또 말씀을 낫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그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으겨가지고 입에다, 눈에다 막 붙여줘요. 그 눈 뜬 사람이 봤으면 그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또 고치세요. 왜 그런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자의 치료 방법이 예수님의 마음과 또한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단어가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보이라는 것이에요. 가라, 보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운 명령 같지만, 전하는 자, 말하는 자는 쉬울지 모르지만 받는 자들은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보셨어요.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보셨어요. 보시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가라! 어떻게 가요? 뭘 믿고 가요?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의 몸을 보입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이 판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나으면 부정하지 않다는 판결을 제사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윤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가는 중간에 안 났어요. 가서 제사장에 보이니까 문득병이에요. 무슨 창피고 무슨 욕입니까? 근데 이들은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원리를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의 절반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이 더 집요하게 이 본문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이들이 가라, 그리고 가서 보이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 10명이 갑니다. 성경에는 그냥 이들이 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즉 그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어요.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았습니다. 몸이. 그 사람이 이제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뭐라 하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난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본문에서 나아진 것이 수동형이에요. 자기가 난 것이 아니죠. 저를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아진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낫고 이 사람이 뭐냐면 큰 소리를 질러요. 큰 소리를 불러요. 큰 소리를 질러요. 성경 본문에는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한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던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무슨 소리를 지르는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가는 길에 자기가 나아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더니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번 우와 내 몸이 나았어 이게 아니에요. 우와 내 몸이 나았어, 내 몸이 나았어, 내 몸이 나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전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자기 인생 가운데 다가왔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지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는 내내 큰 소리로 지르고 오는 것이에요.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미쳤다고 손가락 쓰는 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살해하여 감사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본문을 정확히 좀 본문의 느낌을 좀 살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막 왔어요. 소리 지르면서 왔어요. 머릿속에 예수님 보면 아시죠? 예수님 다 아시죠? 왜냐하면 가면서 다 나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며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막 소리 지르며 오고 있어요. 막 오면서 이 사람이 오자마자 성경 본문에 오자마자 자기의 얼굴을 예수님 발 앞에 떨어뜨렸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천천히 떨어지는 걸 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팍 주자는 것이에요.
와서 달려오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팍 엎어진 것이에요. 자기 얼굴을 그 발 앞에 팍 대버린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걸 뭐랍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본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아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감사의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함 받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9명도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9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9은 안 오지? 왜 너만 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9명은 이미 감사하고 집에 갔지요.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갔지요. 그 깨끗함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우와 나 났어! 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도 야 나도 났어 하면서 우와 너무 좋다. 이제 빨리 제사장에 보이고 빨리 가자. 하나님께 우리를 낳겠어. 와 박수 한번 하자 하고 신난다 하고 갔어요. 그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을 때 다 같이 소리를 지르는지 어쩐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왜 안 왔냐는 것이에요. 왜 안 왔냐는 것이에요. 그 9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9을 찾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선 것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서는 즐거워하고 거기서 영광을 돌리면 되지 꼭 예수님께 와야 감사합니까? 그것을 꼭 예수님께 표현해야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하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면 되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9은 어디 있냐? 그 다음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실해서 유대인들을 혼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은 아니에요.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나? 예수님께 와야 할 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마음이 그들 안에서 생각되어져서, 그들 안에 들어져서, 수동형이에요. 들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왜 그들 가운데 없냐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 찾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병이 나았습니다. 나은 것이 족한 것이에요. 병이 나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에요. 고쳐주셨어요? 예,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병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마음이 그들 안에 채워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요, 그것을 고쳐주신 자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았으니까 뭐 해야죠? 제사장에 가서 내가 몸을 보여서 나은 것을 확인해야지. 이제 뭐 해야죠? 내가 내 가족한테 돌아가야지. 내 이웃한테 돌아가야지. 내 사회한테 돌아가서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리라.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이. 한 사람만 그 병 고침을 받을 때 병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사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몸이 나은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냐면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질병이 아니라 그걸 고쳐주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문제가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물질에 집중하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해결된 문제에 기뻐하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에요. 비본질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홉은 어딨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음 주가 우리 교회 1주년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본질이신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린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면, 교회 인원수 많아진 것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놓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유익한, 하나님 받은 모든 유익함들이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놓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 없습니다. 1주년 감사 예배는 이 마음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십니다. 당신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외에 우리 마음에 채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 배우는 훈련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 중에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무엇 때문에 행하냐면 다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는 그 졸업증, 그걸 끝냈다는 그런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분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큐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걸 놓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붙잡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